안녕하세요.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방송을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앉아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서론 부분에서 꼭 익혀야 될 부분들을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과 이어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제가 율법과 또 성막을 통하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은 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출애굽기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좀 간단하게 나누어서 출애굽기 1장서부터 해서 출애굽기 18장까지 혹은 이거를 우리가 24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24장까지 나누어도 괜찮고 18장까지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18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출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19장에 이르러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24장까지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서부터 18장까지는 장소면에 따라서는 이거는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25장서부터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고 있는 분 있나요? 40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짓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시내산의 이야기가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40장까지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또 하나 민수기까지 이어지는데요. 민수기 몇 장까지요? 10장 11절까지가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어떠한 이 법이 있었고 그리고 성막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결 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12절에 이르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로 다시 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를 한 큰 통으로 읽어도 사실상 무난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죠. 그래서 오늘은 19장서부터 40장까지 이야기 중에서 중요한 부분 율법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 줌으로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의 서론 부분에 있는 무엇 때문에 출애굽기의 제목이 이름들이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았죠. 오늘은 율법과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출애굽기를 마무리 지을 때에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율법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십계명 이렇게 돼 있죠. 십계명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1계명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1계명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율법이 바로 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중에서 5번째, 6번째, 7번째 계명도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10가지 계명에 있어서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으뜸되는 계명의 이야기가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서는 흔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하고 그냥 쑥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모든 계명을 다 줄 텐데 그 계명 중에서 으뜸되는 계명이야.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아울러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아, 목사님, 그게 무슨 그 다른 계명을 다 아울러요.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이라고 할 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알프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알프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알프네이란 말이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은 나의 얼굴, 여기 이라는 말이요, 나의란 뜻이거든요. 나의 얼굴 앞에서 혹은 나의 얼굴에 이 뜻이에요. 참 신기한 게 여러분,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용어를 쓰셨을까 하는 것을 매번 주의 있게 읽어야 되거든요. 무슨 의미냐? 나의 얼굴 앞에서 이 말 쓸 때는 리프네이라는 말도 있어요. 리프네이. 내 앞에서. 그냥 알프네이란 말 쓰지 않고요. 리프네이, 그냥 내 앞에서 너 다른 신 두지 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걸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굳이 이 말씀을 쓰셨거든요. 내 얼굴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때로는 이렇게 그 장난을 하거든요. 누가 화상 통화를 하면 그 화상의 카메라에다가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아이 깜짝이야 그래요.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눈을 크게 뜨면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눈을 딱 떴는데 핸드폰을 들어서 이걸 딱 보셨는데 갑자기 핸드폰 얼굴에 막 우상이 뜨고 징그러운 그 얼굴이 뜨고 그러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기 담은 거예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거 보이지 않게 해줘. 그러면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뭐가 보여야만 될까요?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싶어. 우리 교인들을 보고 싶어. 우리 성도들을 보고 싶어.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싶어. 권사님들을 보고 싶어. 그 소리예요. 여기 그 말의 의미가요. 여기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이 있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거든요. 다른 신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떴을 때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 이 안에 다른 것들이 내 얼굴 앞에서 없었으면 좋겠거든.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왜 하셨을까? 여기요, 너는 이라고 돼 있죠. 우리 구어 성경이 너무 잘 번역했어요. 너는,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거기 히브리 말에 레하라고 돼 있어요. 레하, 이거는요 단수 표시예요. 단수 표시. 다시 말하면 너 개인, 너는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그러니까 네가 눈을 딱 떴을 때에 다른 수많은 우상들 보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게 아니라 네가 눈을 떴을 때에 내가 보였으면 좋겠거든. 개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 말씀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바로 너 개인이요.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 앉아있는데 여러분 한 분 분들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는 사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말은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제일 마음 가운데 좀 분노했던 사진이 뭐냐면 남편하고 걸어가요.
여기 옆에 사람이요. 아내를 이렇게 앉은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이 손이 다른 여인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손은 누구를 잡고 있어요? 돈, 성공, 명예, 그리고 호화로움, 사치,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 잡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잡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은 크리스찬이에요. 젊은이들의 사랑 고백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잘 모르는데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 조금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노래냐면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봐도 또 자꾸 네가 보고 싶어. 그래서 눈을 뜨면 네가 제일 먼저 너가 보였으면 좋겠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너거든. 근데 이게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에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펑펑펑펑펑 흘렸어요. 그렇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여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봐도 나는 하나님이 보고 싶어. 눈을 뜨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였으면 좋겠어. 내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거든. 이거를 남녀 간의 사랑도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도 날 그렇게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고 싶었던 여러분, 이 탈레스가요, 모든 만물의 근본이 물이란 말을 썼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무슨 철학이 그래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탈레스 이전에는요, 저는 철학 강의를 모릅니다만 탈레스 이전에는 그냥 현상만 보고 그것만 보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런데 탈레스부터는요, 현상이 있고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정한 철학이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어 라고 할 때에 그 말에 본질적인 의미는 뭘 보겠어요. 우상 숨기는 거 나 정말 미워해. 우상 때려부술 거야. 이 소리라기보다도요. 여기 이 말씀이에요. 너가 나만 봤으면 좋겠고 너가 나를 바라보면서 있었으면 좋겠고 너가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첫 개념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부르셨을까요? 29장 4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레샤켄 그러거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리슈켄 그래요. 미안합니다. 샤켄 그래요. 레샤켄 혹은 레샤켄, 리슈켄, 레샤켄 같은 말 쓰는데요. 이 샤칸이란 말이 거하다이고요. 이거는 투부정사 할 때 쓰는 말이어가지고 그냥 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29장 46절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요. 성막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자 보세요. 레샤켄 그래서 샤켄 이렇게 쓰죠. 이건 동사 형태예요. 성막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의 명사예요. 미슈칸 그래요. 미슈칸 그래요. 이거요. 레샤켄, 미샤켄, 미슈켄. 여러분 어떻게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성막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 너희들 이 성막 지음으로써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복잡한지 고통당하게 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고 출애굽시킨 백성들이 너희들 성막 지을래? 왜요 하나님? 우리가 그거 왜 필요해요? 도대체 우리가 그걸 왜 지어야만 한대요? 미슈칸, 내가 그것들 중에 아예 살려고 이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의 의미예요.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랑이 깊어져서 나 못 살겠어 이제는. 너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아예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요. 임마누엘.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가 바로 이 성막이 사랑이 깊어져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 게 임마누엘 하나님 그 뜻, 그 의미였었어요. 여러분 너무 눈물겹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과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예 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왜 그토록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자꾸 하나님이 그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그래. 자꾸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심판들이 있죠.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요, 태양의 신 라신, 이집트의 왕이 라의 후손으로서 그 신격화하는 거예요. 태양이 어두워졌었잖아요. 어둠의 신, 어둡게 했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라신을 심판한다는 의미였었어요. 그 다음에요, 개구리 심판했던 거 있죠. 그거는 애굽의 이시스 신을 심판했던 거였었어요. 다산, 축복. 그래서 사람들이 나 아기를 많이 낳기를 원해. 그러면 깨구리 앞에 가가지고요. 깨구리가 아니고 개구리 앞에 가가지고요. 그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호루스 신이요. 지금 심판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을 상징하고 있는 호루스 신은 뭐냐면 힘, 권력. 그래서 정치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동물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막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줄 때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 의미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하여서 가서 무릎 꿇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심판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을 훈련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계명 첫 번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까지 왔어요. 여기 시내산까지 왔어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여기까지 왔으면 휴 다 됐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와서 이제는 그들이 한숨 쉴 때에 이제 좀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여기에서 율법을 주세요. 왜 그러셨을까? 얘들아, 너희들 지금 겨우겨우 죽을 둥 살둥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옷을 갈아입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희들 출세하기 위해서, 다산을 하기 위해서 개구리 앞에 가서, 그리고 이 태양신 앞에 너희들 절하고 막 그랬었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 그만해. 나는 너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만 이제부터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겠다고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는 훈련들이에요. 자꾸 우리는 다른 데 눈을 돌리려고 그래요. 자꾸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한 거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꾸 원하세요. 그거를 우리는 훈련하셔야만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 난 됐어요.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엄마 손을 놓는 애기들처럼요. 그 놓자마자 꽝 떨어서 이마가 깨지고 코가 깨지면 으앙하고 엄마 손을 다시 잡아요. 그리고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으면 또 놔요. 그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용기요? 한 가지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내 삶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돈이 있어야, 하나님 말고 명예가 있어야, 하나님 말고 정치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 말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자꾸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이키려고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좋게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성훈 목사도 그 훈련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이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다른 계명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근데 이게 그 백성들만 그랬냐? 아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신약에서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왜 보내셨다고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물론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예배와 전도 그리고 기도 가장 이전에 앞서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내 딸아, 성훈아, 이 강의를 하기 전에 너 나하고 충분한 교제 가지고 있니? 그걸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게 뭔지 아십니까? 자칫하면 그것이 저의 그 하나의 직업이 되어서 설교하는 거, 강의하는 게 저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훈아, 너 지금 나하고 친밀하니? 하는 걸 주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그럼요 하고 먼저 그것을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들은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회 생활하고 나는 나쁜 짓 안 하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보신다고 그러세요. 권사야, 김권사야, 김권사야, 김목사,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있니? 나 사랑하고 있니? 했을 때에 주님, 그거 당연하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죠. 성막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으라고 주셨거든요. 근데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진들이 있어요. 진들이 있거든요. 동서남북에 3개씩 해서 12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냐면 바로 이 정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왜? 출애굽기 1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들처럼 보였어요. 노예 생활하고 애굽에서 피폐한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 와서 율법의 이야기를 듣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대로 짓고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 영광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주제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죄를 범했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영광이 떠났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쟤네들 내 백성인데, 쟤네들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어요. 40장에 이르러서 겨우겨우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광경이 시작된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성막을 지음으로써. 성막은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요. 그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는 거룩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출애굽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영광이 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진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죠. 여러분 다시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우리 출애굽기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 그리고 애청해 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또 그리고 처음 듣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출애굽기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또 한번 듣기를 원하신다면 이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